참 예수님, 만약에 여러분들이 본당의 주임 신부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웃음이 막 나오세요? 너무 좋으셔서. 본당 주임으로 딱 있는데 어느 날 누가 찾아온 거예요. 찾아와서 신부님, 제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데 도움을 좀 주실 수 없겠습니까? 그러시는 거예요. 무슨 도움이 필요하십니까? 그랬더니 쌀 살 돈이 없어서 매달 한 10만 원씩만 좀 성당에서 지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그래요.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? 네? 진위를 파악해야 돼. 이놈의 이게 지금 못된 마음인지 아닌지. 못된 마음이 아니었어요. 정말로 필요했어요.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? 줘요? 줬어요.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났나? 갑자기 또 어떤 분이 또 와요. 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저번에 누구 어떤 자매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분한테 이렇게 성당에서 지원을 해주셨다는데 저도 그만큼 힘듭니다. 저도 좀 도와주십시오. 그러는 거예요. 또 진위 여부를 판단했더니 이분도 진짜 어려워. 그럼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? 도와줘야 돼요? 안 도와줘야 돼요? 아직은 도와준다는 얘기가 많으신 것 같네요. 도와줬어요. 그리고 또 일주일 뒤 누구 자매도 10만 원씩 매달 주신다는데 저희도 어려워요. 저희도 좀 도와주세요. 어떻게 하시겠어요? 진위 여부 판단 결과 정말 어려워요. 도와줘요? 근데 그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. 근데 저희는 더 어려워서 매달 30만 원씩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그래요.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? 10만 원만 줘요? 10만 원으로 안 된대요. 난 30만 원이 필요하대요. 어떻게 하시겠어요? 이제 좀 갈등이 돼요. 10만 원에서 30만 원 되니까. 도와줬다라고 칩시다. 그리고 나서 또 일주일 뒤 누가 또 찾아와요. 제가 지금 이렇게 좀 형편이 어려운데 수술비가 필요한데 수술비가 한 200만 원이 필요합니다. 성당에서 좀 도와주십시오. 그래요. 이거 수술 안 하면 저 죽을지도 몰라요.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? 도와준다. 나 안 도와준다. 진위 여부를 판단하겠다. 어떠세요? 여러분이 본당 주임 신부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시겠어요? 아니면 도와주시겠어요? 도와줘야 되겠어요? 그러면 또 일주일 뒤에 누가 와서 이번에는 저희 집 보증금을 다 날려서 그런데 저 돈을 마련할 동안 보증금 쓰게 한 1,000만 원만 빌려주십시오. 진위 여부 판단 결과 진짜예요.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? 다 끊어버려요? 본당 신부로 있으면 이런 딜레마의 상황에 놓이는 때들이 종종 있어요. 분명히 어려운 사람인 건 알아요. 근데 한번 도움을 드리고 하다 보면 이게 점차 당연스럽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식이 되면서 이제는 좋은 마음으로 줬다가 나중에 안 드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서운하고 속상하고 아쉽고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다행인데 내 마음 안에 하느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냐고 하면서 오히려 저희가 상처받는 경우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? 나름대로의 내부 규정이 필요한 거죠. 우리 나라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. 소득분이 몇 % 이하에는 얼마에는 얼마 이런 기준이 있는 것처럼 본당 내부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상황일 때에는 조금 도움을 주는 걸로 하자라고 규정을 만들 수도 있겠죠.
그럼 그 규정에 충족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괜찮을까요? 한 명, 10명, 50명, 몇 명까지 해야 될까요? 고민이 되시죠? 그 고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느님이 사랑을 베풀라 했는데, 도움을 주라 했는데, 자선을 하라 했는데,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거를 무분별하게 무차별적으로 막 하는 것도 아니고, 규정을 세워서 하되 누구는 규정에 되니까 지원하고 누구는 아니니까 안 되고, 이것도 좀 애매하고, 어떻게 해야 될까?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사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겪으시겠지만,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하느님의 모습도 이런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이 히즈키야 임금이 등장을 하는데,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떠올리시게끔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, 히즈키야 임금이 남유다 임금으로 있으면서 아시리아의 위협에 놓여져 있는 상황. 그래서 방벽도 높게 쌓고, 또 수로도 막 연결하고, 또 성벽 주위로 또 해자도 막 깔고 해서 이 아시리아 병사와 대치를 하고 있다가 이 아시리아의 황제가 편지를 탁 써서 주는 거죠. 니네 항복해라 하면서 이제 딱 했더니, 그 편지를 받아들인 히즈키야가 이제 우리 끝났구나 하는 모습으로 하느님의 제단에 그 편지를 봉헌하고, 또 하느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오케이, 내가 널 살려줄게 하면서 18만 5천 명이 되는 병사들을 물리쳐 주시는 모습. 그 이후에 이 히즈키야는 종양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게 돼요. 그래서 이제 곧 죽을 위험에 놓여지게 되는데, 하느님께 이렇게 눈물로써 오늘 독서에 나오는 것처럼 저는 할 도리를 다 했고 하면서 막 기도를 막 해요. 그랬더니 하느님이 그래, 네가 너 스스로가 엄청 잘난 줄 알고 그렇게 막 설치고 다니고 했었는데, 결국에는 나에게 마음을 뒀으니 나도 너의 그 눈물 어린 통해를 보고 너의 생을 조금 더 연장해 주겠다 해서 이사야 연자를 통해서 15년의 생을 연장을 해준 거예요. 그 뒤에 이제 아들인 므낫세가 임금이 되고 이런저런 과정들이 있지만, 결국 하느님도 하느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내세웠던 히즈키야를 용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. 원래라면은 내쳐야 되는데. 오늘 복음 내용도 보면 비슷한 내용이죠. 이 안식일에 밀밭에 지나다니면서 이 수확을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규정에 어긋나는 거였어요. 안식일법에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그런 행동들을 용서를 해주시면서 누군가가 뭐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. 너희들 다윗이 배가 고팠을 때 어떻게 했는지 읽어본 적 없냐? 사제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다윗은 먹었다. 그럼 다윗도 잘못된 거 아니냐? 근데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굉장히 위대한 임금이었어요. 그 굉장히 위대한 임금 또한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었는데, 왜 나의 제자들을 보면서 이들이 배가 고파서 밀을 먹는 이 행위를 나쁘다고 이야기하냐? 라고 질타를 하시는 겁니다.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하시는 것이,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. 그래서 뭘 많이 바치고 뭘 하고 또 어떤 짜여진 틀 안에서 규정을 잘 지키고, 이것보다도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임 신부라면, 내가 만약 주임 신부라면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. 성당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나 혹은 안 되는, 우리 규정상 교회법상 안 되는, 가령 누가 낙태를 한다거나 자살을 한다거나 하는, 교회 내에서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어. 근데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? 규정대로 안 돼 하고 말 것인가? 아니면 자비를 베풀 것인가?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,
우리 교회의 규정이라고 하는 교회법이 있잖아요. 그 교회법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. 사목구 주임에 사목적 배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. 그 말인즉슨 무엇이냐면 규정이 막 이렇게 저렇게 뭐 이러면 안 된다, 저러면 안 된다, 이거 해야 된다, 저거 해야 된다, 많은 규정들이 있는데 그러한 규정들은 기본이지만 사제가 볼 때, 사목구의 주임인 본당 주임 신부가 볼 때 이것은 사목적인 판단 안에 죄를 지었어도 좀 용인해 줘라 라고 하는 게 사목적 배려예요. 근데 이것이 아무 때나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붙습니다. 어떤 조건이 붙냐?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는 것이지 무조건 해주는 건 아니에요. 이것으로 볼 때 오늘 독서나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라고 하는 모습이 바로 교회법 안에도 담겨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. 교회법은 말 그대로 규정이잖아요. 그 규정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다? 자비라는 것이죠. 여러분들도 뭐 지금 이제 뭐 본당 주임이 되실 일은 없겠지만 내 삶 안에 이러한 딜레마의 상황에 놓여질 때 하느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규정이냐 라고 하는 선택지가 놓여지게 될 때 그래, 하느님께서는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라고 하셨지, 그래, 규정보다 하느님의 뜻이 더 우선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어떤 선택의 기로 안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사랑합니다.